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묵상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아래로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너희를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체성이었죠. 이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독립하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땅을 다시 부흥케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할 때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 중보하는 나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이걸 위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죠. GTS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발전, 그리고 재능 개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5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기억력, 집중력, 분석력, 상상력, 또 응용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은 왜 존재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이 정체성, 이게 소금의 맛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왜 내가 데리고 나왔는지, 가나안 땅에는 왜 들어가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찾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신의 산이 있고요. 그리고 번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있고요. 그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도 있고 시내산을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이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이들은 이 속에서 수학도 찾아보시고요. 자, 먼저 이 눈에 감아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그림 속에 우선 시내산이 있죠. 그리고 번개들이 막 치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 푸른 하늘. 구름. 시내산을 둘러싼 구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광야가 있고 그 다음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저는 우선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의 원전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참 출애굽기 19장은 너희가 내야 될 맛은 이거야.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너희가 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게 된다. 심판을 선언한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나라의 정체성, 소금의 맛, 대한민국이 내야 될 맛,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야 될 맛,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 성도들이 내야 될 맛, 이것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자, 나의 정체성, 뭔 뭘까? 나의 정체성. 저는 정체성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의 본질을 알게 하신 것. 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이걸 알기까지는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것은 제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해준 정체성이었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창세기 12장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이들 또 수학을 찾게 해보세요. 이 수학 속에, 이 그림 속에는 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또 곱하기도 있고 또 이 안에 부형도 들어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자,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 또 국어도 찾아보시고 이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 비전 적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를 왜 불러낸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을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내 속에 다 그려 놓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선은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를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 좋고요. 구조를 정해보면 기억하기 좋고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외워져 버립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본인들이 직접 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백성들에게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자, 구조 정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렇게 단락을 정해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암송하고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독서를 하더라도 이렇게 단락을 정해보게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앞에 있는 1절로 2절인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르비딤은 그들이 출발한 장소입니다. 떠난 장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는 3절로 4절인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 받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절로 6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러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깨달은 거나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보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다. 첫째는 그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셨고, 그 내용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요 이유고,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럼 벌써 다 암송이 되죠. 네, 이렇게 구조 조정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면은 암송하기가 쉬워집니다. 본문의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정하고 그걸 풀어가는 것. 이게 논술이라고 했죠. 자, 제목 정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러내신 이유, 이스라엘의 정체성, 인류 구원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가장 복 있는 사명.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를 나가고 그러더라도 꼭 뭘 보면 제목 정하고 풀어보고 이런 거 놀이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면 질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도 뭘 하시든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질문 3개씩, 4개씩 꼭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야 발전을 하거든요. 자,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많이 말씀드렸죠. 그들의 정체성, 그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적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개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계속해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명. 네. 참 중요한 게 많죠.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빠져버리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현장, 그래서 내 미래를 생각하시고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중에서 뭘 사용해 볼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의 뜻이 뭔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 그리고 하는 일은 열정으로 가지고 해라.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고 하는 일은 열정으로 해라. 오늘도 이 영감을 제게 주시네요.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선교의 나라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발전시켜 주셔서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